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쓰십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이 항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정말 여호와께 피하면 정말 잘된 것이냐? 이게 정말 잘된 것이냐? 다윗은 믿음은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믿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향해서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러분 복 맞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의 이 복이 실제적으로 어떤 복이라 했습니까? 7절 말씀을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며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어디 피했다고요?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안에 싹 피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리고 8절 말씀에 곳에 들어갔더니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들을 풍족하더라.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만족의 풍족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만족한 것.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 정말로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복락의 강물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강물은 한번 흘러가고는 없어요. 내 발을 담그고 있는데 전부 다 지나가고 없는 것이죠. 다가오는 것은 매일 새로운 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강은 물은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그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복락의 강물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예요. 어제 말씀 오늘하고 똑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어제하고 오늘이 내가 똑같으면은 반성을 해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복락의 강물을 내가 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는 빛을 보리라. 어제 이규 목사님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뇌종양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포기했다고 하고 예전에 세브란스는 이제 수술 날짜에 다 잡았는데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9절 말씀 생명의 원천이 죽겠는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 어둠을 다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보게 되면 내 속의 어둠은 다 치유의 빛이. 그래서 그 빛의 역사는 치유의 빛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멘 하고 하나님 고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37절 말씀에 그럼 정말 하나님께 피했는데 이 세상 사람 보니까 세상은 더 잘 돼요. 저들이 집도 차도 보니까 전부 다 물질적으로 다 우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의 시선을 볼 때는 그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핍박당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에 여기는 전부 다 이 7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풍족한다. 여기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물질이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만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옆에 교회가 크던 숫자가 많던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예수 만났으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이냐 아니면 날마다 다른 사람 비교하는가.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아빠를 옆에 아빠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못 견뎌요. 그냥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서 자꾸만 세상 사람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잘 되고, 이것이 성경책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탄식한 것이고 하박국도 하나님께 탄식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 저기 잘 됩니까? 거기 비교를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 오늘 이제 여기 답변을 주십니다. 한번 그러면 하박국시라고 볼까요? 하박국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것, 하박국 1장 1절 모습 볼까요? 하박국이 비가 나온 하박국입니까? 1장 보세요. 1장 2절부터 이제 하박국이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이 부른 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제 힘들고 이 세상 사람은 잘 되는데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까? 막 저런 사람들은 빨리 심판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박국 1302페이지입니다. 2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강포가 뭐예요? 이 세상 강포가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매일 이렇게 핍박당합니까? 왜 악인들은 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면 자유롭게 사는 사람 같죠. 그들은 악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이것을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정착을 안 해요. 여기서 돈 벌고 저기서 뭐 그냥 세상에 따라다니는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매일 비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 말씀에 뿌리가 되는 사람, 그 말씀이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그게 이제 한번은 하나님 의인,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은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저들이 전도도 되고.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항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희는 믿지 말지다. 세상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자, 갈대아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말하죠.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이 하박국이 유다의 나라 유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강포를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들은 점점점 강해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줬어요. 어디가 들어와서 유다를 친다고요?
바벨론, 강한 나라 바벨론 쪽에서 너희 나라 칠 것이다. 왜? 의인도 저쪽도 악인도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 들어친다. 그 11절 말씀에서는 2장에서 1장 13절 말씀에서부터는 무엇이냐면 또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바벨론을 들어치십니까? 그렇죠? 그건 더 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12절 13절 쭉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더 악하다. 그들은 악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배임을 당한다. 이런 것을 이 예레미야도 지금 하박국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비교하지 말는 비교. 비교하지 말라. 자, 왜냐하면 2절 같이 읽으면 알겠죠.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아요. 농부가 와가지고 수확을 할 때는 똑같이 다 배임 당하죠. 그렇죠? 의인만 살리고 죄인은 배임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믿어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하박국이 막 강변하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게 하박국 2장 4절.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풀은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그건 배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는 어떻게 해요? 배추 같은 거 조금만 뜯어서 밖에 놔두면 금방 물같이 변해요. 금방 쇠잔해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우리 이제 기본 교육을 우리 했잖아요. 지난주 5일에 때요. 세상에서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만남. 맨 처음에 태어나서 웅애하고 부모도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스승도 만나고, 이건 전부 다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교육 없이는 안 되잖아요. 교육 안 받으면 짐승보다 못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짐승들은요, 그냥 나놓고 나면 금방 자기들이 일어서서 걸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교육받지 않게 되면요, 그냥 못 살아요. 막 이제 몇 개월 만에 뒤집었다. 좋더라는데 짐승은요, 몇 개월이 아니고 금방 뒤집어요. 그러니 사람이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기 싫어하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게 되면 선생님 필요 없어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 한 사람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럼 책은 어떤 책이 좋습니까? 우리는 성경책 알잖아요. 이게 정말 말씀 생수육 같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나를 살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모든 게 성경책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남이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만남 중 최고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자, 여러분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친구 같은 예수님 만나요.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성경책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얘기.
예수님 만나면서 이 성경책이에요, 전부 다. 뭐 세상의 책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니까 만나서 성경책 속에 들어가니까 이 성경책 속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시사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분은 정말 잘 됐는데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저쪽 아빠는 정말 잘 돼. 매일 비교하는 세상이.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순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육 기본은 몇 가지였어요. 영적 세계. 그런데 사람들은 못하면 죄인이다. 죄인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 만나고 나서 여전히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육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가정도 힘들어져. 육적인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세상적으로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 뒷부분에 빛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들은 불같이 좁게 배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여러분 여호와께 피했으면 세상과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피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얼마나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송씨를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그의 송씨를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요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해요.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 믿어요. 말씀 없이는 안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그게 들려줘야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기쁘게 해서 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거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나온 거고요.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송씨를 먹을 거라. 송씨이 무엇입니까? 그의 송씨를 먹을 것으로 삼을 거다. 이 송씨는 에무나 이렇게 돼요. 에무나. 송씨이 뭐라고요? 에무나. 이것을요 아까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에무나예요. 그럼 누구나 무엇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송씨이 어디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취라. 이게 이제 에무나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침마다 우리가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이 용서함 받은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을 먹고 있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삶.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지. 난 죽었다 때 나는 사람 용서 못한다 그러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죄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럼 평강이 너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고요? 용서하며 사는 삶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천국 못 가요. 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이걸 꽁 하고 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는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서 나도 매일매일 그걸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용서하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손을 행하며 이 땅 사는 건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시라.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손을 행하고 뒤에는 4절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손을 행하고 왜? 아버지한테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 여호와는요 말씀하기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기뻐하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 물질 따라가고 비교하고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옆에 있는 원당 교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도 고통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보다 세상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악이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이 무엇이에요? 악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악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들 보면서 저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농부가 와서 이 농사지을 다 엎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기도죠.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이제 오늘 새벽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혜규 목사님도 오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혜규 목사님 생각지도 않은 급성 이 뇌종양이 머리에서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 할 수 없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서 찬송하는 거. 이 맡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등록금 고시가서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서 친구들도 막 끼어들죠. 그 모든 짐은 아버지가 져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맡기면은 하나님께 책임을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맡기는 훈련이 잘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루시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나가면서 찬송하고 갈 테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는 찬송하는 자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저하고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감당 못해서 아빠 옆에 있어야 돼. 아이가 엄마를 너무 괴롭히는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입에 욕이랄 욕을 다 하고 귀신 들어간 것 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제 이 아빠가 배출 한번 되게 때렸대요. 그때부터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잡으면 죽을 만큼 꼼짝 못해 때려버리라고. 안 돼요. 내가 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그가 이루시고, 이 믿음이 있느냐? 여호와께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와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맡겼는데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참전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 사람 말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자녀들 똑같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죠. 사람 바라고 얼마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세상도 악한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비교도 하지 마라. 그냥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 내 믿음을 바라보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6절 다 같이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시며.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빛을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제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 그 안에 빛을 보고 우리가 나갔어요. 세상에 나갈 때는 뭐 갖고 나가는 거예요? 빛을 보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에 내 발이 되고 내 길에 빛이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빛을 받았어요. 빛을 봤어요. 생명의 원천이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세상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 빛은 치료의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나와서는 귀신만 오면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함 떠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는 의인입니다. 빛같이 나타나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망,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